마지막 아멘이 더 은혜롭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은 원망을 멀리하라 라는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찬송 한 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을 한번 하고 싶은데, 설교 마친 이 뒤에 찬송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2절 가사는 더 은혜롭습니다. 2절에 보면 어려워 낙심될 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어렵고 낙심될 때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말씀은 낙심될 때 있다. 그때도 주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위험한 일을 안 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살다 보면 위험한 일을 당할 때도 주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여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과 유혹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올는지 아무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유혹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인내가 필요하고, 유혹은 거절이 필요합니다. 시험은 고난 중에 믿음을 요구하지만, 유혹은 물질, 이성, 권력의 욕망으로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시편 166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누가 시험해요?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언제까지?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같이 하신다. 시험하실 때 오늘 단련함같이 하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의 어려움 가운데서 있는 우리들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기 마치 오늘 단련함같이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는 뜨거운 용광로 불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어 순수하고 강한 언어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시키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용광로는 한마디로 고통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용광로의 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불순물은 더 빨리 표면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용광로 속에서 마지막 불순물이 제거되어 순수 은이 얼굴에 비춰지면 꺼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시간이 끝났다고 판단되실 때 연단의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나오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악의 담이 있으면 시련의 시간은 더욱 지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가로막혀 있으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과 고통 속에서 건져 주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죄악과 불의를 버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시련의 바벨론 포로에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 회방의 자유를 얻게 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가 힘든 시련과 죄악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시 회개하여 자유와 안식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애굽으로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고생만 했다가 결국에는 죽고 맙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말을 요사이 우리들 말로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 안 믿을 그때가 좋았다. 천당이나 천국이나 무엇이든지 다 귀찮다. 교회 그만두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 할 때가 더 좋았다. 말이 됩니까? 진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얼마나 노여워하실까요? 얼마나 진노하실까요? 하나님은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평시의 말, 평상시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준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서고 귀신 쫓겨나가니까 돈벌이 안 된다고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드디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쇠고랑을 찾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좋은 일 하는데 하나님 왜 좀 풀어 안 줍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줍니까? 하나님 나를 왜 감옥에 가다 놓도록 가만히 둡니까? 원망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미하더라. 따라합니다. 감사하며 뭘 했다고요? 찬미하더라. 감사하고 찬미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큰 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에 갇혀 있는 바울이 밖에 자유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입니다.
더구나 저주받고 지옥에나 가야 마땅한 사람이 구원받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이나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노여워하시고 괘씸해 여기겠습니까? 원망은 축복을 도망가게 하고, 원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도망가게 되고 마귀를 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감사하고 찬미했더니 쇠고랑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옥사장이 그 가정 모두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감사와 찬미를 통해서 맛보게 됐던 것, 우연이 아니고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배워라, 이게 아니고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 감옥에 갇힌 듯, 옥에 갇힌 듯, 자유의 몸이 아닌 듯 쇠고랑치고 착고가 내게 차여 있어도 우리는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미하면 이런 기적을 주신다, 이런 기적을 맛볼 끼다, 이런 은혜의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원망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시작.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여러분, 원망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입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미하는 소리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온갖 방법을 다 써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한번 쳐보이소. 그리하시면 정녕 욥도 하나님을 원망할 깁니다.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욥은 그런 믿음의 사람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 한번 쳐보이소. 그래, 너가 한번 해봐. 사탄의 하나님의 전을 물러나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욥의 소떼, 양떼 모두를 도둑 맞게 하고 불타 풍랑이 일어 10남매 자식이 다 죽고 맙니다. 그래도 그 환경, 죽어나가는 그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라. 누가? 욥이. 욥기 1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빈손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에 욥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에 당하는 고통, 아픔, 환경,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여러분, 원망은 분명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게 뭘 안해서요?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신앙이 놀랍지 않습니까? 마귀는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욥의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던 욥의 입에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을 주셨다, 내 가정의 물질에 축복을 주셨다,
그렇게 하던 입에서 원망이 쏟아지도록 해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욥은 그 고통의 잿더미 위에 앉아서 욥인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고통과 불행을 갖다 주었지만, 실패의 늪에 허덕였지만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고 구더기가 버글버글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됐지만 결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결국 욥은 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불평이 자꾸 나올 때는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은혜가 떨어져서 마귀가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구나 라고 하고 빨리 회개하고 정상으로, 원위치로, 믿음의 장소, 기도의 장소로 올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이 무엇입니까? 원망이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부러지점이다. 그러므로 원망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밖에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고 상황이 일하는 것이 내 감정하고 다를 때 찾아오는 것이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쉬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을 퍼부어 댔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지휘관을 세우려고 한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왜 원망했을까요? 원망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수포로 돌리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오늘 본문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여기에 한 지휘관을 세운다는 말은 우리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 불신앙에 앞장선 사람 이 말입니다. 세우고 어떻게 하죠? 애굽으로 돌아가죠. 왜 지휘관을 세웁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기에서 우리는 원망의 목적이 분명함을 알게 됩니다. 원망의 목적은 바로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원망의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을 확정짓기 위해서 원망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원망은 부러지는 기도와 상극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불신자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직후에 불신 지휘관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종살이할 때 애굽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광야 여정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믿음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원망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광야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원망입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존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종시대로 돌아가는 것밖에,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봉독하시고 이 말씀의 요지를 찾아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합독합니다.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셋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죽고 예수님이 함께 부활하시고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즉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가 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백성들 중에 이민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민을 가서 이민국에, 예를 들면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10년, 20년 평생을 살아도 미국 대통령이 그를 안 도와줘요. 미국에 이민을 가서 미국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백만 원을 들여도 영주권 못 받는 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시민권까지 받았어. 시민권 받았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이분은 미국 사람이에요. 북한을 오가다가 북한에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가 되면 미국 나라 전체가 덤벼들고 대통령이 덤벼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한국분이 아니고 신분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미국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캐나다에 목회하시던 분이 북한에 억류돼 가지고 949일을 억류를 당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캐나다 국무총리까지 덤벼들어서 그분을 돌려보내달라. 왜 그럴까요? 신분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세상 신분에서, 죄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백성, 천국 백성의 신분의 변화된 자에게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되셨습니까? 내 지혜로 됐습니까? 내 노력으로 됐습니까? 부모의 은혜로 모태신앙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부활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할 때 신분이 변화가 온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서지 말고 악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선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주일 교회에 올 마음도 있고 안 올 마음도 있다. 그러나 올 마음을 가져라. 악한 데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분의 변화 가져오는 사람답게 살아라.
그렇게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새로워진 인생 항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난다면 그때마다 원망을 포기하고 대신 부르짖는 기도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 원망을 버리는 성도의 참 신분의 변화 때문입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응답하실 줄 믿고 부르짖는 것이 기도입니다. 원망은 뭐냐? 원망은 뭐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부르짖는 것을 원망이라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소리는 똑같아요. 똑같아. 부르짖는 거 똑같다니까. 원망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소리내는 거, 부르짖는 게 원망이라니까. 기도는 뭐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해결하시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약속 이루어진다.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있는 그대로 돌아보지 않고 미화했습니다. 현재에 대해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악평을 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먹칠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과거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미화했다니까. 현재를 어떻게 했어요? 예? 현재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따라합니다. 과거에 미화하고 현재를 악평하고 미래를 어떻게 했어요? 이것 때문에 원망이 나온 거예요. 원망은 가만히 들어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미화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과거를 미화해요. 죄 지을 때, 하나님 멀리할 때, 세상 마음대로 살 때 그것을 포장합니다. 아주 듣기 좋게, 그럴싸하게.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가만히 보면 지금 현재를 악평합니다. 이게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똑같잖아요. 미래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미래는 먹칠합니다. 못 보도록, 보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고 새로워진 수많은 성도들도 이런 자리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은 영적인 간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다 같이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광야의 불신자들은 원망하고 부르짖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12정탐꾼 중에 10명의 불신자 첩보를 먼저 입수한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사이 보면 우리 사회에서도 유튜버가 참 많이 전송이 됩니다. 그런데 그 유튜버 중에 가짜 뉴스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입수하거나 먼저 머리에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새 것이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합독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압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이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2정탐꾼을 선발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 보내는 것을 모세 지도자는 정탐꾼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용합시다. 가서 정탐을 하고 오면 참 좋겠다. 그럴싸한 말 같지요. 오늘 한국 교회도 이 문제로 고통당하는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모세는 결국에 12정탐꾼을 파송해서 보냈는데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데 우리 눈으로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판단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픔을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의 불신자들은 죄악의 소리, 유혹의 소리, 원망의 소리는 잘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잘 들릴까요? 거기에 귀가 쫑긋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어떤 유명한 화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채 몇 년이 지나기 전에 남편이 무서운 질병이 걸리게 됩니다. 병원의 의사가 이렇게 진단합니다. 당신은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남편이 그때 실망을 합니다. 큰일 났네. 내가 3개월밖에 못 살아. 그런데 그의 아내가 참 좋은 아내였어요.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3개월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3개월 동안에 기적을 보고 기적을 보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십시다. 그때 마음을 바꾼 거예요. 이 화가가 그래요. 그때부터 매일같이 하나님에 감사하고 감사하다가 3개월이 지나도 끄떡없어. 이상이 없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진단했던 의사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 병이 어디 가쁘고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남이 건강해졌다니까 배 아픕니까? 그 이후에 그가 그린 그림이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에 보면 예수님의 형상을 기록해 놨잖아요. 그려놓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 자녀들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져요. 현관문 열고 나가면 그때부터 부모라도요, 자녀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묻지마 살인사건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누가 보호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사업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직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할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갈렙은 10명의 정탐꾼이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뭡니까? 야, 저분 참 믿음 좋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세상 환경 보고 약속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환경은 어제는 좋다가 오늘은 나쁠 수 있어요. 오늘은 좋다가 내일은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예나 지금이나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믿습니까?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그 말씀 붙잡으세요. 그 말씀 붙잡고 따라하는 거예요. 원망은 불신을 확정지으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자신의 부정적인 판단으로 끝장내려는 잘못된 의도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러짓는다고 다 기도가 아닙니다. 부러지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심입니다. 왜 부러짓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원망으로 부러짓는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기도 같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신앙이 없으면 원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원망,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한 과거 지향성, 원망과 과거 지향성은 부러짓는 기도와 상극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를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또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 주셨으니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원망을 멀리하고 불신앙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